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며 그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에게 주었으며 또 자기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네. 퀴즈. 네, 저 퀴즈 3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죠? 지난 한 주간 묵상한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백성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는 땡땡 백성이 교만하고 으스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더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다. 예레미야 4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유다 백성. 그 소문이 돌아. 내가 가장 낫지. 다들 별거 없네. 이런 자만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든 백성이 있었는데 누구? 최이삭. 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최노엘. 모압 백성. 맞았습니다. 모압 백성. 맞았어요. 네, 세 번째 남았어요. 설명하는 인물을 한번 맞춰보세요. 땡땡은 하나님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일을 맡았어요. 땡땡은 유다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을 적다가 슬퍼졌어요. 땡땡은 하나님에게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시은이. 예레미야 비슷한.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 사람에게 전달을 했죠. 하나님은 땡땡의 말을 모두 들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 바룩. 네, 맞았습니다. 바룩. 잘했어요. 엄청 어려워.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예요. 모압 백성에게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4가지입니다. 1번 젊었을 때부터 평안하게 살았으며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2번 교만하고 으스댄다는 소문이 있었고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다. 3번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신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듯이 모압도 베델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다소리? 1번이요? 1번? 틀린 거 고르는 거요? 그죠? 틀린 거? 아니에요. 시윤이? 3번 맞아. 정답.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어려워요. 네. 제가 어저께 받아 먹어서 이거를 어떻게 1번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여러분들 모압 아세요? 모압. 네. 2번이 바룩이었습니다. 바룩. 맞힌 게 더 신기해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인데, 네. 10분 묵상 열심히 들었으면 모르는데 우리 애들이 10분 묵상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2024년 8월 둘째 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정은 영혼을 점령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정은 영혼을 점령합니다. 말이 엄청 어렵죠. 네, 목사님이 한참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말이 어렵지만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우정 테스트입니다. 혹시 주보 안에 이렇게 A4 용지 반장짜리 끼워져 있는 거 받으셨나요? 네. 그리고 혹시
펜이 있으신지 체크하셨는지, 그리고 옆에 친구랑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친구랑, 예, 부부 말고 친구, 혹은 이제 친구를 찾아주세요. 노엘이 친구 아닌가? 아, 친구는 아니구나. 예. 하여튼 친구끼리 앉아주시고, 자, 이 종이를요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셔서, 세로로 반을 접으셔서 위에다가는 내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친구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질문은 10가지입니다. 자, 반을 접으셔서 오른쪽 위에는 내 이름, 왼쪽 위에는 친구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단답형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사람이랑 나는 친하다, 혹은 친해지고 싶다, 혹은 나 이 사람 잘 안다 하는 사람 옆에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한번 해보죠. 자, 우정 테스트입니다. 혹시 2명이 부족하면 3명이서 하셔도 됩니다. 3등분으로 하면 되겠죠. 3등분으로. 예. 3등분으로 나눠서, 예. 내 이름, 친구 이름, 친구 1, 친구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쓰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옆에다 써주세요. 네.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르게 쓰시게 되겠죠. 자, 1번. 내가 좋아하는 음식 쓰시고, 노엘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쓰는 거예요. 네. 자, 좋아하는 음식. 자, 2번. 좋아하는 영화나 영화 장르. 예. 넓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영화 장르. 아,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더라. 멜로, 드라마, 액션, 뭐 폭력, 좀비 이런 거 좋아하더라. 이런 거 써주시고, 네, 됐어요. 네. 3번. 최근에 가장 열중하고 있는 취미는 이거더라. 예. 요즘에 저희 아내가 뜨개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뜨개질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쓰시고, 예. 아,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쓰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써줘보세요. 네. 최근에 가장 열중하고 있는 취미. 예. 자, 쓰셨어요. 네. 자, 1번은 음식이었고요. 2번은 영화 장르였고요. 3번은 취미입니다. 자, 4번은요. 상의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4번은요. 이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랑 이 사람이 가고 싶어할 것 같은 여행지. 네. 그래서 바꿔볼 거예요. 다 쓰고서. 네. 네, 여행지. 자, 5번은요. 음악 장르입니다. 아, 이 사람 이거 좋아하더라. CCM 좋아하더라. 아이씨, 이 사람 임영웅 좋아하더라. 뭐 이런 좋아하는 장르. 5번입니다. 자, 6번. 슬픔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이 사람은 슬픔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결하더라. 운다, 뭐 TV를 본다, 뭐 운동을 한다, 뭐 여행을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7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 아, 얘는 이 계절을 좋아하더라. 예. 저는 여름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겨울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관심 없죠. 저는 저는 여름 좋아합니다. 여름. 자, 다시요. 4번은 여행지, 5번은 음악, 6번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7번은 계절입니다. 네. 좋아하는 계절.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면은 이렇게 별로 친한 거 아닐 수 있어요. 네. 이거 막 묵상하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네.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8번은요 쉽습니다. 색깔.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네. 좋아하는 색깔. 서경수 집사님은 안 쓰셔도 돼요. 다 아세요? 한채구 집사님도 해서 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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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색깔. 네. 네. 9번은요. 존경하는 인물. 아, 이 사람은 뭐 성경의 인물도 되고요. 혹은 사회적인 인물도 되고, 혹은 뭐 위인도 되고요. 그냥 나 이 사람 얘기 자주 하더라. 뭐 편하게 써보세요. 네. 네. 존경하는 인물. 8번이 색깔입니다. 8번 색깔. 9번은 존경하는 인물. 자, 10번은 좋아하는 외부 모임 활동. 이 활동 좋아하더라. 이 모임이면 무조건 가더라. 이거 뭐 운동이나 커피나 독서,
쇼핑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좋아하더라.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 1번은요 음식, 2번은 영화, 3번은 취미, 4번은 여행지, 5번은 음악, 6번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7번은 좋아하는 계절, 8번은 색깔, 9번은 인물, 좋아하는 인물, 존경하는 인물, 10번은 외부 모임 활동. 되셨어요? 잘 아직 안 썼어요? 네. 왜 다 못 썼어요? 네. 자, 다 쓰셨으면 네. 옆에 사람과 한번 옆에 사람이랑 바꿔 보세요. 네. 몇 개 맞았는지 몇 개 틀렸는지 한번 체크해 줘 보세요. 네. 너 이렇게 이걸 안다고 내 거를? 네. 네. 내 것만 보면 되겠죠? 내 것만. 네. 옆에 사람 거 보시면서 몇 개 맞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몇 개 맞았어.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네. 자, 혹시 7개 이상 똑같다. 7개 이상이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7개 이상. 7개 이상. 자, 혹은 5개 이상. 네.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냥 아는 사람. 한 개. 빵 개? 빵 개? 넌 자, 되셨어요? 자, 7개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7개. 7개. 없어요. 없나 봐요. 그쵸? 네. 자, 5개. 5개. 5개 이상. 네. 만약에 5개 이상? 와. 6개. 그러면 친구입니다. 친구. 네. 7개 이상이면 완전 절친인데 6개 정도면 절친하죠, 절친. 네. 네. 5개 이상은 그냥 친구입니다. 자, 3개 이상. 3개는 맞았다. 네. 3개면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3개면. 네. 그 정도는 그냥 아는 사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네. 친구 아니어도 다 알아. 그 정도. 자, 만약에 0개다. 빵개. 나는 하나도 못 맞췄다. 네. 그러면 지나다가 그냥 만난 사이입니다. 네. 자, 친한 친구가 맞습니까? 네. 자, 이제 개수가 좀 부족하다면 네. 오늘부터 친해지기로 하고 우리 악수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네, 우리가 내가 더 잘 알게 의가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도 친구를 좀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약간 꼼꼼한 편이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친구는 나를 알까? 내가 아는 만큼 알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부부끼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진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친구 하면 누구죠? 네, 따라해 봅시다. 요나단. 따라해 봅시다. 다윗과 요나단. 네, 다윗과 요나단 너무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18장 바로 앞에서는요. 다윗과 골리앗이 결투를 했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 다윗이 이겼죠. 17장 후반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진짜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갑옷도 칼도 가지지 않고 진짜 이걸 해냈다고?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겼는데 그의 정체가 누구야? 뭐야? 너 누군데? 하고 정체를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미 당신의 곁에서 수금도 탔었고요. 그런 소년이었고 유약한 존재였고 또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이 아닌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공경했고요.
사울 곁에 있었던 이미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오늘 18장에서는요, 골리앗 사건 이후로 곧바로 왕궁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고 맡겨진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요, 이런 배경의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막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정을 말하는 건데요.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3절에서는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에서는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무척 사랑하여 영원한 우정을 약속합니다. 4절에서는요, 왕족이 입는 옷, 갑옷, 칼, 활, 허리띠도 줍니다. 송병현 교수라는 분은요, 이건 당시의 최고의 선물이었고 차기의 왕에 올라야 하는 왕자 요나단이 기꺼이 다윗이 다음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내어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 아니라 내가 제일 좋은 걸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걸 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좌를 너에게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친구 테스트를 했잖아요. 친구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왕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직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온전히 다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진 않지만 이 부분을 요나단의 믿음, 왜냐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다윗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특히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은 블레셋을 보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14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다윗과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자, 싸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게 14장이었는데요 17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처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문구가 비슷하죠. 다윗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믿음, 서로 통하고 있었던 거죠. 각자의 믿음이 사랑과 우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정이 과연 믿음과 무슨 상관인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믿음, 소망, 우정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맞아?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거지 우정을 여기다 넣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 우정을 여기 교회에다가 어디다 넣을 수가 있나?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고 관련 책자를 찾아볼수록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놓고 우정의 신학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서 우정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우정 아니야, 친구끼리?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전통적인 신앙을 배워왔던 제 입장에서는 약간 넌센스였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정이 중요할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신앙 안에서의 인간의 우정이 매우 과소평가되었고 기도나 금식과 같은 선상에서 우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이 영성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혹시 관포지교, 금란지교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은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실수를 해도 덮어주거나 이해해주는 그러한 것을 세상의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의입니다. 의리입니다. 신자 간의 신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죠. 그러면 특히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우정 테스트를 했잖아요. 교회 일만 같이 하는 친구, 또는 세상에서 즐길 때만 만나는 친구, 또 무슨 친구 이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진심으로 진짜 내 삶을 공유하고 삶을 나누는 친구가 있냐는 말입니다. 단어를 조금 더 바꾸면요, 이미 여러분에게 익숙한 당신은 신뢰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목적이 중심이 되지 않고 서로가 쌍방이 신뢰하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동역자, 친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걸리적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 혼자서 사는 건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하는 말이 15,000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예전에 제가 혼자서 하는 일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요. 혼자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하는 말이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3,000단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랑 하는 대화가 하루의 대화의 전부인 거예요. 하루 종일 사실 대화할 사람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거나 또는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런 결심을 해야겠어, 결심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우선은 입에서 약간 단내가 나고요. 네. 목이 잠기고요.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가 주말에는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목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길을 걸으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소음이 나잖아요. 그럼 혼자서 계속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예. 이게 잠기지 않도록. 예. 근데 그랬었습니다. 네, 기쁜 일이 있어도 말할 상대가 없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말할 데 없고, 이런 게 세상은요, 그렇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좀 있으시죠? 네. 근데 어찌 됐건 기쁘나 슬프나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볼까요? 요나단을 이야기하려면 사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둘만 좋더라, 이 우정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입니다. 둘이 너무 사랑했대, 둘이 너무 친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이 둘의 우정, 신의, 신뢰가 가지는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은요, 사울이 주인인 세상이었습니다. 적대적이고 이익을 따지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차단하는 그런 세상을 대표합니다. 사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뭐라고 했죠? 사람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했습니다. 제사를 자신이 집도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척하면서 백성들을 보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키는 척만 하고 나머지는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걸 남겨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신의 정치 영역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윗에게는 진정성 있게 대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거든요. 악한 영으로 괴로울 때는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결투에서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죠. 다윗이 승리하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걸 보고 눈치가 빠른 거죠. 군대의 장관을 시킵니다. 얘를 지금 하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네. 군대의 장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직책들을 마구 맡기면서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사울은 합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맡겨진 일들을 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찬이죠. 둘 다 칭찬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담당하는 용사다. 다윗은 일당 10,000을 담당하는 용사다. 엄청난 용사가 우리 이스라엘에 있다, 어벤져스가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질투를 느끼는 거죠. 둘 다 칭찬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사울은 칭찬으로 듣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창을 2번이나 내리꽂습니다. 또 뒤후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계속 내보냅니다. 암살자를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살자가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죽이러 다닙니다. 사울로 대표되는 세상의 법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기꺼이 친한 척하지만 도움이 안 될 때는, 유익이 안 될 때는 즉흥적으로 배반합니다. 또 더 나아가 계획적으로 대적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세요? 사울의 모습이, 사울의 세상이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 회사, 학교, 지역사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약육강식이 당연하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혼자 태어나 혼자 살아가는, 물론 사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독불장군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친한 남자 집사님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같은 일반 성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처절하게 사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모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잘 해주셔야 돼요. 말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치열한 삶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 소중한 시간 내서 나왔고 회사 눈치 보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시간 보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가만히 있어도 다 잘 풀리고, 다 건강하고, 다 성공하고, 다 꿈을 이루고 누군가 세상을 대신 살아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요, 오히려 가는 길을 막고 괴롭히고 혹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선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적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세상은 그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충격을 받는데요. 이런 충격을 여러분들은 잘 견디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마셔야 할 부분은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 신앙의 동료,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정을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공동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대 다수의 그냥 좋은 관계, 이거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러 다닙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게 몇 년이었을까요? 적어도 10년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디 있었을까요?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요나단 어디 있었을까요? 왕자 요나단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울의 군대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걸 아세요? 요나단은 사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있었던 거죠. 최측근에서 사울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는데 다윗을 쫓아다녔던 거죠. 자, 보세요. 사울의 세상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다윗은요 혼자였습니까? 아닌 거죠. 신뢰하는 요나단이, 자신이 사랑하는 요나단이 반대편 속에,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느슨하게 만들려고 요나단은 계속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몇 번 돌리기도 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아들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 몇 번 나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요나단을 그리워하고 또 그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을 고마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영혼을 점령했다. 제목이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가끔 집사님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셨어요? 뭐 아직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것보다는 왜 잘 됐네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됐건 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냈냐,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저의 가정의 영향도 있지만 좋은 선배님, 좋은 스승님,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승님들로부터 어떤 은혜와 영향을 받았는지 자주 기억하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스승님들 생각이 나서 서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1시간 짧게 만나고 왔는데 이런 거죠. 당신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고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라는 마음을 짧은 시간 전하고 왔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스승님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매년 스승의 날에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다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의 문혁을 있게 해준 스승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고 쿠폰을 하나씩 보냅니다. 선배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의리가 있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각자 이 시대를 잘 살아내자. 너는 너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선배님들의 우정이 저의 영혼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정은 우리의 영혼을 점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일은 친구의 내면을 굳게 다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친구의 내면을 굳게 다져주는 것.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유익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인 내면을 단단하게 굳게 다져주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해 주시죠.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내고 비난하려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고 진실과 신실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의리 있는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